이런 사람들 많습니다. 나는 제사도 안 지내고 신점도 안 보는데 그냥 재미로 사주팔자나 타로점은 본 적이 있어. 사주팔자 명리학은 철학, 학문 또는 통계라는 말로, 타로점은 재미라는 말로 사람들에게 쉽게 침투됩니다. 재미로 어쩌다가 한번 보는 게 뭐 대수야 하겠지만 21살에 신내림을 받아 무속인 생활만 26년을 한 심선미 집사의 책 나는 진짜 신을 다 라는 책에서는 재미로라도 봐서는 안 되는 이유를 명확히 설명합니다. 모든 귀신은 생각에서부터 시작한다. 요즘 아이들이 보는 타로점, 운세 등을 아무런 생각 없이 호기심으로 볼 때 사탄은 호기심을 가지고 있구나 라고 하며 끊임없이 볼 수밖에 없는 상황들을 만든다. 그게 바로 어둠의 영들이 하는 일이다. 라고 합니다. 특히 요즘 자칭 기독교인들이 만들었다는 파묘 같은 영화가 1,000만 관람객을 돌파했다고 하는데 이런 미디어를 통해 악한 영은 역사합니다. 문화 콘텐츠가 가장 쉽게 들어올 수 있고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도구이기 때문이죠. 이런 영화를 본 사람은 호기심에 유튜브로 무속 콘텐츠를 찾아보기도 하고 그러다 고민이 생기면 재미로 점을 볼 수도 있습니다. 그렇게 악한 영은 호기심으로 시작해서 더 생각하게 만들고 결국 깊이 빠지게 만듭니다. 나중에는 고민이 생길 때마다 더 어둠의 영들을 찾게 되고 결국 어둠의 영을 불러들이게 되는 것입니다. 사주팔자는 통계이고 철학이고 학문이라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저도 친한 지인들이 그렇게 이야기해서 재미로 한번 봤다가 점점 빠지게 되어 명리학을 공부하기까지 했습니다. 처음에는 재미로 1년에 한 번 정도 보다가 나중에는 뭘 해도 사주팔자를 보고 일을 진행하게 됩니다. 저뿐만 아니라 그런 사람을 아주 많이 봤습니다. 사람을 뽑을 때도 동업할 사람을 정할 때도 사주팔자를 보고 결정하고 이성을 만나거나 결혼을 할 때도 이사를 할 때도 이직을 할 때도 나중에는 결정을 내려야 하는 모든 일에 사주팔자를 보고 움직이게 됩니다. 그들은 이게 신점과 다르고 학문으로만 접근한다고 하지만 그렇게 되지 않습니다. 사주팔자라는 것이 결국 모든 것은 에너지로 되어 있으니 그 에너지의 흐름을 연구하는 것입니다. 원자를 쪼개면 결국 에너지로 모든 것은 에너지로 구성되어 있다. 그것이 서양에서는 에너지고 동양에서는 기다. 그러니 하늘과 땅의 길을 연구하자는 것이 사주팔자입니다. 당신이 태어난 연월일시의 길을 연구하면 당신이 어떤 바코드를 가지고 세상에 나왔는지 알 수 있다. 이를 과거, 현재, 미래의 연월일시의 기에 대입해서 연구하면 지금이 당신에게 좋은 때인지 나쁜 때인지 좋은 때는 언제 오는지 알 수 있다는 식입니다. 당신의 생년월일의 길을 통해 어떤 기질의 사람인지, 예를 들면 당신이 스포츠카인지 탱크인지 경운기인지를 알아야 어느 트랙에서 어떻게 활용할지 알 것 아니냐. 경운기를 가지고 태어났으면 논밭에 있어야 100% 활용하는 건데 왜 전쟁터에서 탱크 옆에 서가지고는 인생이 안 풀린다고 하는 것이냐. 이런 식입니다. 그러나 사주팔자는 결국 철학이나 학문에서 벗어나 영적인 세계로 침투합니다. 먼저 우리나라만 해도 동일한 연월일시에 태어난 사람이 100명 이상이기 때문에 왜 그들이 다른 형태의 인생을 살고 누구는 비참하게 살고 누구는 잘 사는지에 대해 설명이 어렵습니다. 그래서 명리학은 결국 윤회론으로 이어집니다. 잘된 사람은 전생에 잘 살아서 비참한 사람은 전생에 업을 지어서 그렇다는 식입니다. 넥타이 매고 학문적으로 강의하는 분도 결국 윤회론으로 빠집니다. 그리고 강남 한복판에서 어젓한 명리학 학원을 차리고 젠틀하게 강의하는 선생님에게 사주를 본 적이 있는데 같은 질문을 몇 번 비슷하게 했더니 갑자기 그 질문은 이제 그만하세요. 지금 저한테 말해주는 할머니가 짜증내시거든요. 라고 한 적이 있어 식겁한 적이 있습니다. 사주팔자 명리학을 학문이라고 포장하지만 신점과 그 경계에 있고 명리학에 빠지면 필연적으로 윤회론에 빠지게 됩니다. 지난 영상에서 말했듯 악한 영들과 계속 엮이게 되면 더 깊은 수렁에 빠집니다. 심선미 집사는 책에서 이렇게 밝힙니다. 굿을 해주면 순간적으로는 문제가 해결되지만 꼬리에 꼬리를 물고 일이 일어나기 때문에 그것은 거짓된 해결뿐이다. 근본적으로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 무속에서 어둠의 영들은 내가 너에게 이것을 해결해주면 너는 나에게 무엇을 줄래? 라면서 계속해서 숙제를 던져주기 때문에 꼬리에 꼬리를 물고 일이 일어난다. 심선미 집사 역시 중학교 때부터 병원에서 알 수 없는 병명으로 아팠고 그게 신병이었습니다. 무당이 심선미 집사 엄마에게 너가 대신 신을 받으면 해결된다고 하여 엄마가 대신 신을 받았습니다. 그렇게 아픈 게 나았고 몇 년간 문제가 없었지만 21살이 되던 해 신병이 또 와서 이제는 너가 안 받으면 네 가족이 받아야 된다고 해서 심선미 집사도 어쩔 수 없이 신을 받게 됩니다. 문제를 해결해 준 것처럼 했지만 몇 년 뒤 결국 신내림을 받게 하였고 나중에는 심선미 집사의 친언니와 친동생까지 모두 신병이 와서 신내림을 받는 신세가 되었습니다. 그렇게 사탄의 사슬에 걸리게 되는 것이다. 그래서 점사나 국과 같은 무속을 절대 해서는 안 된다. 특히 젊은이들은 타로점 같은 것을 보면 안 된다. 그래서 처음에는 사주팔자를 재미로 한 번 보다 2번 되고 3번 되고 나중에는 아주 작은 일까지 사주팔자를 봐야 결정하게 되는 악한 영의 노예가 되는 것입니다. 나중에는 큰돈 내고 부적을 사라 굿을 해라 하며 돈까지 잃어가며 악한 영에게 사로잡히게 됩니다. 그렇게 악한 영에게 자주 노출되면 나중에 세대를 타고 내려가
악한 영이 그 가문을 노예로 삼습니다. 무속인의 간증을 보면 그들이 괜히 신병에 걸린 게 아니라 가족 윗세대부터 굿을 많이 하거나 점사를 많이 받다고 합니다. 그래서 엮이지 말아야 합니다. 무속 콘텐츠나 영화, 미디어도 그래서 위험한 것이고 재미로 보는 사주팔자나 타로가 그래서 위험한 것입니다. 특히 재미라는 이름으로 사주팔자를 보는 교인들은 더더욱 이 말씀을 마음에 품어야 합니다. 정신을 차리라. 깨어있으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울부짖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베드로전서 5장 8절. 그리고 이 영상에서 활용한 심선미 집사님의 책은 두껍지만 아주 재밌게 쓰여져 누구나 쉽고 재밌게 읽을 수 있는 책입니다. 악한 영이 어떻게 들어오는지, 역사하는지 영적 전쟁의 실체에 대해 정말 쉽고 재밌게 이해할 수 있으니 꼭 읽어보시길 추천합니다.